오늘 본문은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의 정체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곧 사탄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은 천하를, 전 세계를 유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종들었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성경 이사야 14장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의 정체,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지만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다가 그만 지옥에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관한 영화가 두 편이 떠올랐습니다. 1973년에 제작되었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의 뜻이 엑소시스트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가톨릭 신부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구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인데 그 사탄이 얼마나 파워가 강한지 신부들이 쩔쩔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목이 360도 회전이 되는 그런 장면, 입에서 구토물질을 토해내서 신부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든 신부 한 분은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젊은 주인공 신부는 사탄을 향해서 나에게로 들어오라고는 사탄이 들어오는 순간 창밖으로 뛰어내려 살신성인하고 그 소녀를 구해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소름 끼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사탄에게 쩔쩔매는 신부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의 영화는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중학교 1학년 때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오맨은 징조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숫자,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는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머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그 아이의 출생 비밀,
아는 사람은 다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 신부가 나오는데 오래전부터 이 짐승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평생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항상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그 성당 한켠에 작은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온 방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위험하니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지내는데, 하루는 바깥으로 나가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성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피레침에 번개가 맞고 그것이 떨어지면서 신부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데미안의 정체를 알고 제거하려던 주인공까지도 총에 맞아 죽고, 그 데미안이란 그 아이가 마지막 장면에 싹 뒤를 돌아보면서 웃는 그런 장면이 아주 소름 끼쳤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오맨이란 영화는 얼마나 참 대단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이지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사탄이 그렇게 사제들을 제압한다, 이것은 영화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앞에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간다는 걸 믿고, 너무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탄을 또 너무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사탄을 얕잡아 보고 경계심을 늦추고 방심하다가 우리가 사탄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공격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사탄은 사람들의 혀를 통하여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우리의 이 새치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얼마나 혀가 무섭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여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악인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공격해 옵니다.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혀를 칼로 갈아서, 칼을 갈듯이 혀를 갈아서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여 공격해 오면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칼에 베이면 약 바르고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에 공격을 받고 그 상처는 참 치료가 오래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화살을 쏘듯이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끝에는 무서운 독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독설가라고 하는데, 독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한 말로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화살을 쏠 때 멀리 있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화살인데, 칼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끝에 독이 묻은 화살을 맞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독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천국 방언이 제일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참 이 말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합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말이 많은 곳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설을 퍼붓는 공동체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 우리의 혀를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3, 4, 1원이라는 말 기억합시다.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도 1원입니다. 말하기 전에 3번 기도하고 한 번 말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말을 하겠는가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초스피드 시대에 아니 그렇게 하면 언제 말을 하느냐? 그럼 며칠 후에 할지 몇 달 후에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교회에서 오해가 되는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억울하시지만 딱 4개월만 참고 침묵하시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한데 묵묵히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억울함 당했는데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더 복잡해요. 꼭 참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침묵이 금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해요. 4절을 같이 보세요.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의 특징은 숨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기습하여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뒤통수를 치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지 뒤를 도는 순간 뒤통수 맞는 겁니다.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차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특징은 모든 전신갑주는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적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있는데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후방에 있는
부녀자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데, 후방에 남아있는 부녀자들,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내 약점, 내 부족한 부분, 내 허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후벼 팝니다. 그래서 낙담시키고 절망하고 포기하게끔 하는 게 사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면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데, 사탄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별명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는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욥은 정말 어려운 자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지금 잘 믿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욥의 재산을 다 빼앗으십시오. 자녀를 다 빼앗으십시오. 건강을 빼앗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사명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여간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는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참소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라. 밤낮 참소. 성령은 밤낮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탄은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의 못한 점,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계속적으로 후벼 파면서 상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밤낮 지적하고 참소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탄의 종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성도를 해야 할 묘책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책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종을 왕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는 나쁘지만 때로 거룩한 왕따는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 우리는 이러한 왕따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시킨다 할 때,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왕따를 당한다면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의 음모와 전략 전술을 우리는 간파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말로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칼과 같이, 독화살과 같이, 그리고 숨어서 함정을 파고 뒤통수를 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떼지어 패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전략 전술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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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부르면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부르면 승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모든 병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릅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에도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악인들의 그런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오늘 1절 제일 서두에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환난, 여러 가지 고난, 사업의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시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혈기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전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동안에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악인들의 화살, 사탄의 모든 화살이 오히려 다윗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도 같은 말씀, 8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화살을 쏟은 자의 그 모든 화살을 맞고 엎드러지고, 날카로운 칼같이 간 혀로 공격해오던 그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남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말로 인하여 오히려 올무가 되고 엎드러지게 되었다. 최근에 유명 정치인의 SNS에 남긴 메시지가 나중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메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고 우리는 그 정치인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가 기도하면 남의 허물을 보던 눈이 내 허물을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발견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남편을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 보면 네가 죄인이다, 네가 문제다. 언제나 그래요.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나가다가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 어제는 10배로 보이면 오늘은 20배로, 내일은 30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니까 남에게 책망하던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이렇게 원망하던 그 모든 입술이 기도하니까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더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은 다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합시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려 계실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또 교묘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오늘도 선포하며 깊이 생각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하며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합시다. 사탄의 목소리 묵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읍시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한 거, 내가 상처된 이러한 것을 계속 또 되새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되새기면 상처받게 되지 않습니다. 미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묻고 십자가 밑에다 파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 기도와 함께 말씀에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